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사 이래로 사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 시제의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암살, 또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낙마자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면 데이터를 아는 거죠. 객관적 정보죠. 이름을 알거나 어디 살거나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피상적인 데이터를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가령 수박과 사과를 산다고 했을 때 저것은 수박이고 이것은 사과다,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수박이다 사과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수박의 그 상태, 얼마만큼 당도가 높고 또 사과는 얼마나 청량하며 상큼하며 또 가육이 많은지, 정말 그런 사과의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싶고 수박의 본질적인 맛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과 조각 쪼개보면 안 달거나 맛이 상했거나 덜 익었거나 하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일이었겠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사람의 데이터가 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아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맞는 말이죠. 한 길은 사람의 보통 키거든요. 보통 키의 길이를 나는 단인데 10길이면 얼마나 깊은 물속이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안다고 하잖아요. 왜? 끝이 있고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이 동양에서는 심장이 있고 서양에서는 두뇌에 있다고 하고 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불과 몇 센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걸 감춰져 있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어떤 우리 몸의 구성하고는 지체일 뿐이잖아요. 그 속에 심장이나 두뇌 내에 우리가 사람의 본질적인 것들, 양심, 의지, 애정, 이성을 있다고 못하잖아요. 그 기관들이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죠.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냐면 그 사람의 깊은 심정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것인데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사람의 궤적을 보아도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악한 존재이다 보니까 감춰지면서 미성숙한 것을 성숙하게 보이고 또 부족한 결점을 감추면서 온전한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서이다 보니까 모르죠. 하물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를 모를 거야. 모른다고 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오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몰라준다고. 근데 사람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마음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구절을 몇 개만 적어보면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말씀도 있고요. 그 생각과 마음은 또 마음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시편 20편 4장의 4절에는 마음과 소원을 이게 같이 표현하죠. 마음에 있는 소원. 또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기도하여서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죠. 사실 방언보다는 이제 각각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해서 알아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부 출신이고 그 당시에 이제 빈천한 출신이 이제 외국어를 하니까 멀리 왔던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술 취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양심이었거든요. 양심. 또 잠언서에는 19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또 마음에는 계획이 또 들어있을 수 있고 또 결단한 얘기도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그 마음은 또 결단하는 도구이죠. 이렇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마음은 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혼이 인간의 본체고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혼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마음과 혼이 동시에 등장하는 글들이 이렇게 참 많은데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제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그 주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예언도 하고 또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찔러 찌르리라. 이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은 이제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 말씀 보면도 마음은 혼 안에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혼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몸을 통하여 수줍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해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영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동면상련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위치에 가서 또 바닥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경험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처지가 되면 이제 공감 능력이 늘 커지죠. 왜냐면 그 사람의 이 행태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마음 또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죠. 왜냐면 자녀들을 모르는 것처럼 엄마가 아버지가 또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각각이 구성되어 있는 각 실제한 주체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잘 알 수 없어서 없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으로 통해서도 일어나는 이 행정조직 또 회사 또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타자의 삶을 자기 경험하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늘 그 약자와 취약한 자를 만나면 애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녹아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켜드리고 살려내기도 하고 들판에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다른 우리 사회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또 깊은 이해를 통해서 공감의 능력이고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도 아직 못 온 거죠. 사실 공감을 확대하는 것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생활,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야만 아는데 그 행정 과정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각각 어뢰 관계가 생기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길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을 알 길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국은 지으신 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계시니까 만드신 이는 설계자니까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드신 이 뜻을 의도를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을 하고 싶다면 먼저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기도 속으로 묵상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또 성령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 또 나를 알아가는 것, 내 지혜성을 알고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타자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늘 구하면 되겠다. 후히 주시며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 실수하는 상대자들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좀 더 사람을 많이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나를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섭리대로 그 뜻하신 대로 알게 하실 것을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여서 사람들 관계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많이 알아야겠구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의도에 있던 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기용하는 문제 또 사람들을 전대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죠?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잘 사람을 알겠다고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어렵다.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5일 저희들도 우리도 깊은 사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